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76쪽에 있습니다. 476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께서 1990년대 후반에 그 만나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지금도 물론 시골 교회들이 열악하긴 하지만 그때는 더 열악했죠. 그래서 농촌 교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농촌에는 교회 학교가 많이 또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품으면서 당시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농촌에 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또 교회 학교도 섬기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방 전도도 하면서 농촌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공휴일에만 가서 섬기다가 점점 이것이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주일날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가게 되면 아무래도 본 교회에 영향이 되지 않을까. 당시에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또 그쪽으로 많이 가면 청년들의 어떤 주일 모임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어떤 세상의 외적인 평가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면서 가자 이렇게 해서 결국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농촌에 가서 계속 봉사를 하고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기존 교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농촌 교회도 크게 힘을 주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힘있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가 외적인 성장에만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교회는 역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왕이 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왕의 그 어떤 권한이라든지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예전에 자신과 아주 막역하게 보냈던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한 약속을 이게 이제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요나단과의 한 약속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 대한 인자함을 지켜달라. 이제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누가 약속을 했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조를 하면서 한 기억이 있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걸 지켜야 되겠다. 누가요? 다윗이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그 약속을 실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안 지킬 때가 많죠. 우리도 보면은 선거철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정권을 잡기 전에는 일을 하기 전에는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결국 그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본인이 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다윗은 특별히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제 지키는 본인이 왕으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비로소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이 사울 왕가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이제 그 사울 왕가에 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봐라 이렇게 찾았더니 이제 그 종이 한참을 찾으면서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리고 사울의 손자고 이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뭐 하고 있어요? 다리를 다 쓰지 못하고 절개되는 그런 상황에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급하게 이제 도망을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가지고 이제 데리고 도망을 하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제 다 이제 성인이 되었어도 절개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마길의 집에 이제 숨어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시바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보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여기 보니까 무비보셋이여.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말이지만 이 말은 굉장히 지금 반갑게 이 무비보셋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단을 대하는 것처럼 그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을 사랑하는 요나단을 대하는 것처럼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를 딱 맞아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역시 이 다윗이라는 왕은 굉장히 어떤 왕이다? 겸손한 왕이다. 겸손하고 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 이 요나단과 했던 그냥 스쳐 지나간 약속일지 모르지만 이거를 가지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서 아들을 찾아서 그에게 뭡니까? 다 재산도 다시 베풀어주고 명예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인생이. 그래서 결국 다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용서라는 것, 이 사울 왕가가 이 다윗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정권을 잡았으면 이제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가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용서를 하는 마음. 누가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 결국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결국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뭐 하죠? 보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인가? 누가 주겠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품어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가를 완전히 다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명예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재산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삶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무비보셋을 왕가에서 살게 하는 그런, 완전히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참 멋진 인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오히려 품어안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요즘 저는 인생이 참 짧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이 참 짧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이다. 뭘 그렇게 우리가 서로 어떤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겠는가. 요즘에 보면 가족들도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부부간에도 갈등을 많이 하고,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더 보듬고 감싸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 약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더 감당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순간에도 서로 끌어안고 서로 용납하고 허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하신 약속을 잘 지키는, 또 말씀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운전으로, 반주로, 찬양으로, 음료로, 방송실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쓴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